201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이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9만 692에이커를 탔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그 대한민국 3배의 전면 3배의 이 산들을 타서 그 불길의 냄새가 워싱턴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새틀라이트의 사진을 보니까는 그 산불이 타오르는 과정 가운데 그 소방서들이 그냥 저 콜로라도에서부터 몇천 대가 와갖고 그 불을 끄느라고 노력하는데 그 불이 언젠가는 멎어지더라고요. 그 준비한 경계선을, 그 길을 닦아놓은 경계선, 여기까지만 태운다 하고서 더 이상은 못 태운다는 전심을 다하여 소방서들이 이걸 끄니까는 그게 더 이상 불이 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새틀라이트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참 이게 타는 거하고 탄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탈 수도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참 이게 볼 때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없는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1000개의 집들이 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준비된 대로 소방사들이 그 경계를 잡고서 거기를 닦으며 그리고 불이 더 퍼지지 않게끔 준비한 대로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웃음과 슬픔, 감사와 불평, 만족과 결핍,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한 영적 전쟁과 이러한 대대적인 싸움이라는 것,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4가지죠.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 속에 상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restle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레슬링을 하듯이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몸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마실 때 느낌도 있고 만짐이 있지만은 몸이 없는 인격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할 때에 천사하고 싸맞듯이 그리고 이 몸이 없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동안에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얼굴에 화장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들은 또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참 결혼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도 이 목숨을 버려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거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목숨을 갖고 있는데 나는 태어났을 때 호흡이 있는데 이 목숨을 내가 주고 내가 받는 선물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존재고 목숨은 이 종말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 이 생명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의 목숨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나 성만자식이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는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고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없는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한테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나의 신부고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받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쪽에 산 소망을 갖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 몇 주 전에 그 탈북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돈을 벌어서 이제 이 이북에다 다 보낸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 살고 있고 언젠가는 내가 거기 돌아가서 거기서 진짜 잘 살고 그때 되면 나는 이제 떳떳하게 살 것이고 집을 사서 살 것이고 나는 부자같이 살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천국을 갈 때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랬고 영적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하늘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하늘 하면 sky라고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heaven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차 하늘이 있고 2차 하늘이 있고 3차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하늘은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조, 유니버스,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하늘이죠. 3차 하늘에는 이렇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내가 그의 몸 안에 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 자체는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와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앞에 간 사람과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과 이 영이 분리되는 그런 영이 분리돼서 가는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3차 하늘이라는 것을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이거를 헤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2차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2차 하늘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같이
머무는 곳이 2차 하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2차 하늘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의 근대에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 이 땅에 존재하는 선과 악이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존재가 있고 다니엘을 도와줬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령이 있고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2차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하늘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다니엘서 10장 20절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장 20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이것은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예언상 말하지만 여기에 볼 때는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5번째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월동에서 나온 지 2년 6개월 됐어요. 근데 구월동에서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나와서 여기 세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발가락도 부러지고요, 무릎도 다치고요, 그리고 이 기구들이 다 부서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는,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가 있다 하면 로마 군대였어요. 그들의 장비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략들이 로마 군대 사람들이, 그 군인이 굉장한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린 칼도 이중날이 있는 칼을 썼고요, 짧은 칼을 썼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들이 갖고 있었던 장비는 굉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이 장비, 너희들은 로마 군인들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너희들도 영적으로 입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투구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 마귀는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쳐요. 머리를 쳐요. 머리 아프게 해요. 혼동스럽게 해요. 이단을 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의 흉배.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떳떳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진리의 띠. 진리의 띠. 따라합니다. 진리의 띠. 네,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바지를 입어도 그 벨트를 안 하면요, 허리띠를 안 뜨면 바지가 자꾸 떨어져요. 부끄러워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신발이 중요하죠. 신발은 어디를 가든지 가볍게 복음을 갖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뭐를 갖고 가야 된다? 나는 성경책 하나만 가면 다 어디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자, 이제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의의 흉배, 진리의, 복음의, 믿음의, 말씀의, 다 알겠죠? 한 번 더 할까요? 자, 구원의, 의의, 진리의, 복음의, 믿음의, 말씀의, very good.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갖추고,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지. 운동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모든 힘이 이 복부에서부터 나와요. 모든 운동이 이 배에서부터 힘이 시작되고 움직임이 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허리띠를 두꺼운 걸 하고, 역기를 드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꽉 조아 먹어서 이 힘을 내서 이 역기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그냥 진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이냐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했는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의 진리였지, 로마의 논리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오늘 예수를 잡지 않고 종교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잡지 않고 도덕을 잡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잡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의 교제와 축복을 잡는 사람이 있다는데, 진리는 바로 복음이고 진리는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요, 우리는 챙길 것을 챙겨요. 치약도 챙겨, 칫솔도 챙겨, 비도 세우고 다, 옷도 챙기고 다 챙기는데, 그리고 암만 좋은 호텔에 들어가도, 참 좋다, 멋있다, 잘 꾸며놨다 하지만은 거기는 오래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호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몸의 호텔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암만 좋아도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호텔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진리로 예배해 주신, 소망을 주신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녀온 그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이 죄도 없는. 여러분, 모래는 가벼워요. 모래는 손에 잡으면
잘 빠져나와요. 하지만 모래가 쌓이기 시작하면 모래같이 무거운 게 없어요. 그것이 죄예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진리의 띠를 잡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spiritual bondage, 우리의 삶의 영적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나 잘못했어요. 나 부족해요. 나 진짜 어떻게 해야죠? 나는 진짜 너무나 진짜 죄가 많아요. 처음에는 듣기는 좋지만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살기를 원해요.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사람답게 살면은 망해요. 왜냐하면 사람답게 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한번 또 다시 덮어내지 말고, 죄가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내가 소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나는 일어나고 나는 서리라 하는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적하고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들어옴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영의 묶음과 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영적 전쟁은 깡패 조직들과 같다는 거예요. 깡패들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요. 굉장히 친해져가고요, 굉장히 의리 있게 해줘요. 하지만 나중에는 잡아먹고 묶음이 있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밑에다 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돈 꾸면 또 이제 이 꿈을 받으면 좋죠. 풀릴 것 같죠. 거기서 매었고 이자가 이자 되고 그리고 묶임을 받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푸름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묶음과 푸름.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뭐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의 묶는 것이 있고 푸는 것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풀어야 되고 무엇을 묶어야 되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 것을 알고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아야 될 거는 잡아야 되죠. 이것은 내 것일세, 이거는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잡아야 되고, 풀을 거는 풀어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agreement, 동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18장 19절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동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아내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고서 이 아내로 받기를 원합니까? 하면 이렇게 주례하다가 그런 말 들으면 내가 하겠어요? 글쎄요 하면요. 그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은 그대로 성령께서 뼈 중에 뼈리고 살 중에 살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축복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후손들이 대대로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서 구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례하면서 이렇게 보면 글쎄요, 내가 살지 안 살지 몰라요. 내가 받을 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럼 글렀어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 비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도 알고 내 아들도 알고 우리 남편도 알고 우리 아내도 알고 이것을 동의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세요. 일어나세요. 걸어가세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쓰세요. 걸어가세요. 뛰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anksgiving.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빵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리고 넘치고 남고 12왕조리가 남은 거 이금은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주에 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20개를 매일매일 써보세요. 한번. Your life will be different. 여러분의 삶이 다를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불평만 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마귀는 그 가운데 틈타요. 불평은 뭐 같냐면요, 벌레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2년 전에 우리 그 창조과학 우리 젊은이들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 요세미트 이런 데 다녔는데 거기는 세커이아라는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였어요. 사람의 둘레로 이렇게 손에 손을 잡았는데 100몇 명이 잡아야지, 그 나무 하나에 100몇 명이 잡아야지 나무를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넓어요. 그리고 중간에 차가 지나가요. 그만큼 이 나무의 높이가 한 20층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가,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전 세계 몇 군데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그 훌륭한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하면, 거기에 렌즈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거는 밑에 있는 조그만 벌레들이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쓰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오해의 홍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실마, 믿음의 검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성령 안에서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런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은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리 위에 집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맞죠?
들려요? 네, 누구에게도 바람이 불어요. 홍수가 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 2차 하늘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가로 인하여 충성한 자들아, 내 면류관을 기다리고 주는 주님을 만나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책임을 짓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인하여 넉넉히 쓰며 넉넉히 담대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